네, 저희가 한 30년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오는 과정에 많은 훌륭한 우리 교우들이 저희 교회를 거쳐갔고요. 또 그렇지만 저희 교회를 위해서 거쳐가신 분들이 기도도 해주시고 또 함께 마음도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짧게는 한 몇 달 정도, 또 길게는 거의 7, 8년, 10년 또 계시다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늘 이분들이 떠났지만 유진을 잊지를 않고 기도도 해주시고 또 관심도 가져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기쁩니다. 지금 우리가 모이는 숫자는 많지 않지만 거쳐가신 분들을 다 모은다면 그 숫자가 엄청난 많은 숫자가 될 것입니다. 광고에도 냈지만 지난 그저께 한국에 계시는 신일훈 집사님께서 교우 여러분들의 문안을 물으시면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2,500불 적지 않은 또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아시는 대로 환율이 높은 때인데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저희 교회를 사랑하고 또 아끼는 그런 마음으로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분 외에도 또 거쳐가신 분들 또는 계실 동안에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하고 아끼고 또 도와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한 분 기억나는 또 분 중에 한 분은 그 최성우 씨, 얼마 전에 결혼했죠. 여기서 공부하고 한국에 나가서 지금 믿음 생활하고 계시는데 그 이제 여름 방학 때 한국 잠깐 이제 부모를 이제 방문을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중에 그 우리 유진중앙교회 말이 나왔고, 그래서 그 최승우 씨가 그 아버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여름 너무 더워서 예배드리기 조금 힘이 든다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러면 거기에 에어컨을 설치를 하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그 아버지가 그때 많은 헌금을 보내주셔서 저희 교회 그때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에어컨 설치하기 전에 로마에서 여기 방문하여 음악회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6.25 참전 용사분들 초청을 하고 했는데 얼마나 날씨가 더웠는지 땀이 줄줄 비 오듯이 내렸지만 참 열심히 노래를 불러주셨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떠났지만 저희 교회를 사랑하고 물심으로 헌금도 하시고 사랑해 주신 분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분들은 또 계속해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늘 기억하시는 그 LA에서 저희 교회 끊임없이 벌써 훨씬 10수년이 됐죠. 최도노 장로님께서도 매년 적지 않은 헌금을 좀 은퇴를 하셨고 그 나오는 그 소실에서 떼어서 헌금을 해주시는 참 이런 분들이 참 잊을 수 없는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갚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그분들에게 채워주시기를 우리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과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착각이었죠.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믿는 자들을 잡으러 체포하러 가는 도중에 하늘의 밝은 빛을 보고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깜짝 놀라서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큰 소리를 외쳤지요. 그때 음성이 들려왔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회개를 시켜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지는, 그동안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못살게 굴었던 그가 이제는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을 격려해주고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고 목숨까지 바친 그런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역사, 바울에게 나타나신 역사인데, 바울은 그가 기록한 로마서 1장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하여 만족하게 생각을 하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다면 이것만큼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동안은 몰라서 믿는 자들을 박해했지만 이제는 변화를 받아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를 받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너무 기쁘게 생각을 했죠. 이 직분이란 단어는 그 원래의 의미를 보면 봉사일, 섬기는 일, 그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받은 그 직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바울이 말했죠. 심지어 그는 말하기를 하늘의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직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일하는 그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가 받은 이 일은, 그가 받은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맡을 때 가령 아주 지체 높은 분이 우리 일을 불러서 일을 맡기면 참 기쁘잖아요. 자랑스럽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이것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소중한 직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일은 아무에게나 하나님 맡기시지 않습니다. 꼭 그 일을 맡겨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신임을 할 때 일을 맡기는 것이죠. 초대교회 보면 이제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에 그 빈 한 그 자리, 그죠? 7 집사님 중에 한 분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자, 스데반이 순교를 했으니 그 자리에 한 사람을 세웁시다. 그런데 그 방법을 보면 우리 중에, 우리 여기 그 7 집사 아닌 중에
인품이 훌륭하고 일을 잘하고 또 가진 것이 있는 그런 사람을 그 사람들이 선택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요.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만일에 다른 제자들이 선택을 한다면 그들이 볼 때 이 사람 좋겠다라고 세울 수 있겠지만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서 제비를 뽑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세우실 일꾼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가 바로 마띠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은 내가 좋아서, 내가 하고 싶어서 또는 누가 추천해서 일을 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맡겨주신다는 것이 우리 성경의 교훈입니다.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도망을 갔잖아요. 애굽인을 죽인 다음에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모세 자신은 이제는 더 이상 애굽에 내려갈 수 없는, 왜냐하면 바로에게 지금 쫓기는 신세가 됐잖아요. 미디안 그 시내산 한 골짜기에 올라갔는데 그러나 후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모세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모세는 발에 신을 벗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로를 만나라. 모세는 두려웠죠.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죠. 하나님, 저는 바로를 피해 도망을 왔고요. 저는 말도 잘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바로를 만나서 내 백성을 놓아 풀어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했죠. 누가 너의 손을 지었느냐? 누가 너의 발을 창조하였느냐? 나 여호와니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낸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자기가 원해서도 아니고 자기는 싫어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심으로, 직분을 맡겨주심으로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맡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마음의 성품이 착하다고 또는 뭐 능력이 많다고 또는 가진 것이 많다고 시간이 많다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택해서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을 아무리 그가 바빠도 아무리 그가 능력이 없어도 또는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실 때 그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 전도의 사명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 교회 일꾼들의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바울 사도가 자기 맡은 일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또 하나 이유는 그에게 맡긴 그 직분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귀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각자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좋은
회사원이 될 수도 있고 사업가가 될 수도 있고 훌륭한 또는 뭐 농부가 될 수가 있고 어떻든 각 사람은 각자 자기가 어떤 하는 일이 있습니다. 훌륭한 뭐 군인이 될 수도 있고 정치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또는 바울 사도가 받은 그 직분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 일이다. 이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거든요. 그리고 그 몸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어떤 분은 손의 역할을, 어떤 분은 눈의 역할을, 어떤 분은 발의 역할을 하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각자 받은 일을 감당함으로써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아주 건강하고 든든하고 그리고 아주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몸으로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처럼 연약하고 주님의 교회 일꾼들을 보면 다 훌륭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족함이 많잖아요. 생각도 짧기도 하고 능력도 약할 수도 있고 믿음이 큰 사람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해 주신 거 생각하면 너무 기쁜 것입니다. 어릴 때 그 주일학교 다닐 때 제가 나가던 교회에 그 연세가 드신 노인 한 분이 계셨어요. 그때 아마 한 60은 넘었을 거예요. 그때만 해도 60 되면 굉장히 연세가 높은, 요즘 같으면 한 80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그 당시는 60 넘기기가 쉽지 않은 그런 때였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딸을 데리고 교회 꼭 출석하는데 새벽 기도를 꼭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 딸을 데리고. 그 딸은 그때 20살이 못 됐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새벽 기도 안 빠지고 그 딸을 주일학교 교사로 또 교회에서 세웠어요. 근데 참 열정을 다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교회가 꾸준하게 교인들이 그렇게 많고 큰 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시골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그때는 새벽 종을 그 쇠로 된 종 있잖아요. 그 줄을 당기면 이제 종이 움직이면서 종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새벽 그 종을 치고 그 딸은 주일학교를 하고 그러니까 그 주일학생들이 모여들고 그 시골 교회였지만 참 재미있게 성탄절 되면 행사를 하고 어린이날 되면 또 어린 소풍을 가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몇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시니까 그 일꾼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잘 진행되는 것을 지금도 생각하면 오늘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세워주신 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우리 한국교회 참 특징 하나가 예배 마치면 중식을 서로 나누잖아요. 미국 교회는 물론 이제 간단한 커피 정도는 하지요. 그렇죠. 우리처럼 이렇게 음식을 요리를 해가지고 상을 차리고 그렇게 하는 교회는 참 드뭅니다. 유럽도 그래요. 아침 보통 예배가 아침 9시 반쯤 예배를 유럽도 그렇거든요. 오전 예배를 드리고 딱 마치면 한 10시 반, 11시 되면 다 헤어지고 그런데 한국 교회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마치면 이제 우리
헤어지지 말고 교제도 나눕시다. 그래서 이제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서 매주일마다 교제를 나누고, 이 참 우리 한국 교회의 특별한 그런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새벽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지켜온 것은 성도들의 끊임없는 새벽기도, 또 섬김, 또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는 이것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참 저희 교회도 우리가 이 교회로 옮기기 전에 저 웨스트 그 유진 조그만 예배당 빌렸는데 거기 반 지하실이 있었거든요. 그 반 지하실에서 음식을 하고, 그때 계시던 우리 집사님 아실 거예요. 그때도 예배 맞추는 교인들 며칠 안 됐지만 꼭 음식을 해서 나누어 먹고 헤어지고, 또 이리 와서도 우리가 또 이렇게 매주일마다 우리 코로나 때도 그렇게 했었죠. 어제도 우리 이 구역에 황근사님 참 오셔서 종일 수고를 좀 많이 해서 참 오늘 주일을 위해서 종일 음식을 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이 직분을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은 그 일은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쁘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제 섬겨 나갈 때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그런 그 재능을 귀하게 사용을 하십니다. 어떤 분은 성가대 대원으로 매주일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경배드리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구역 섬김으로 일을 하고, 또 이제 토요일 날 되면 또 우리 장님도 그렇고 오셔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위해서 매주마다 이렇게 정돈하고 청소도 하고, 참 마음이 기뻐잖아요. 일하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이런 일들이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우리가 일한다고 받는 것이 있습니까? 칭찬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 속에는 그보다 훨씬 더 보람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하게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이 일을 함으로써 여기에서 얻는 보람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적어 보이고 그렇지만 그 일은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거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자, 그렇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래서 손과 발이 협력하고 눈과 귀가 협력하고 몸을 온전하게 이렇게 지켜나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교회도 각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면 교회가 은혜롭게 이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은 자기의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긴 이유는 그 일은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이고, 이 세상에 어떤 일도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러나 교회 일은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이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이 자기의 직분을 자랑스럽게 또 여겼던 그 이유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하늘의 기쁨, 상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상급이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당장에 우리가 금방 어떤 좀 마음이 급하면 그래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왜
기도를 제가 벌써 열흘 동안 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하시는 역사는 때로는 매우 느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비록 더디 보이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한 말씀대로 우리 주님의 하시는 역사는 사람의 생각처럼 그렇게 급하게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은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 데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될 때 헛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동안 이 땅에 살 동안 우리가 이루어드린 섬겼던 일들이 많은 상급으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것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우리가 조급하거나 또는 금방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어른은 좀 기다릴 수도 있고 또 느긋하게 마음을 좀 이렇게 넓히잖아요. 이게 장성한 자와 어린아이의 차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명을 받고 일을 하면서 때로는 참 더디 보이고 일을 해도 뭐 진전도 없고 열심히 해도 뭐 그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가 금방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은 좀 낙심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때로는 더디 보이지만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이 창녕 그게 면 소재지입니다. 그 창녕 그 당시 창녕군 대지 면 소재지의 대지교회 제가 한 3년 일을 했는데 그 대지교회 그때 이제 제가 뭐 20대 그 중반 그때 나이였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 많이 교회로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은 모여가지고 이야기 토론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아주 그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그 교회를 떠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전도를 했지만 그래서 창녕 성씨 가문입니다. 거기 아주 성산문 씨의 그 후예들이 아주 그 재실도 있고 그 프라이드가 대단한 그런 동네였거든요. 근데 전도가 참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나오는 분들 그 당시에 그 성집사님, 그 어머니, 그 딸, 그리고 또 뭐 그 이제 며느리 되는 박순학 집사님, 그리고 뭐 주일학생, 청년 몇 그런 적은 그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면서도 이 교회가 참 부흥이 돼야 될 텐데 저렇게 주민들은 마음을 닫고 있고 그 양반이라고 하는 창녕성씨 양반이라고 하는 그 프라이드가 너무 커서 전도가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세월이 흘렀는데 그때 그 청년 한 분이 어떤 연결이 돼서 이제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그 교회가 다시 지었답니다. 이번 다시 짓고 또 목사님 제가 했을 때는 뭐 교회가 오히려 힘드니까 대구에 그 장로님 한 분이 그 교회 출신 한 분이 매월 그때
그 당시에 한 5천 원 됐던가요? 매월 그 교회로 보조를 해 주었고, 저는 이제 그 보조를 받고 신학교도 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목사님이 거기에 들어오셨고 예배당도 새로 짓고,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구나.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그런 걱정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동안 그때가 1970년대 초 중반이었으니까 벌써 한 40년, 50년 됐네요. 그런데 그 교회가 다시 예배당을 짓고 목사님 모시고,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사람이 걱정한다고 우리가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당신께서 그때그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그러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어떤 일을 하든지 일생을 살고 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그러면 땅 위에 살 동안에 한 일을 계산할 때가 옵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선한 열매를 주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고, 악을 행한 사람은 그의 행한 악한 일로 인해서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자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바울 사도가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 온갖 그 핍박을 받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돌에 맞아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바울 사도가 그 기뻐하고 낙심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마지막 로마에서 목숨을 바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를 위해서 상급을 예비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비록 우리가 조그만 지방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또 적은 교회 우리가 섬기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겉으로 또는 세상적으로 또는 사람들이 박수치는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판단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중요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내 이름으로가 아니고 세상 어떤 이름으로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지극히 적은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반드시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주님의 이름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내 어떤 자랑을 위해서 아니잖아요. 내 명성 위해서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박수를 위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시고 그 상을 반드시 잊지 아니하시고 각자에게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 직분이죠, 또는 주님께 받은 사명이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입니다. 충성이란 것은 신실함. 그러니까 한결같이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또는 감당하기 어려울 그럴 때도 그것을 쉽게 내팽개치지 않고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변함없이 성실하게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충성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는 이와 같이 충성된 일꾼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칭찬이 있습니다. 반드시 각자에게
회개할 날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어떻게 왔죠? 우연히? 절대 우연 아닙니다. 어떻게 왔죠? 하나님께서 각자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우리가 태어날 때 내가 선택한 장소가 아니잖아요. 내가 오고 싶을 때 난 2000년 또는 1900 몇 년에 내가 그때 한국에 오고 싶어 가고 싶어서 온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주권 속에서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때, 그 장소에 우리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을 때 하나님이 각자에게 기대하시는 사명을 주셔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가 오거든요. 언제 서죠?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나는 이제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우리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손을 대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주님이 부르실 때 간다. 아무리 내가 가고 싶어도 나는 어디서 가고 싶습니다 하고 스스로 목숨을 던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벌써 다 기록가지고 계시거든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한두 사람도 아니고요. 이 세상에 수억 명,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많은 기록을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알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이 아닌 것이죠. 자, 인간들이 만든 사람의 머리로 만든 요즘의 그 과학 기술, 컴퓨터 이걸 가지고 아무리 인구가 많아도 다 기록으로 남기는 그런 지금 세상이잖아요. 인간들이 만든 컴퓨터도 그 많은 인간들의 개인들의 그 모든 기록을 남길 수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은 그 정도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가 살면서 남긴 모든 기록들이 하나님의 생명록에 하나님의 그 책에 다 기록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정확하게 가감없이 행한 대로 상급 주실 자에게 상급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하늘의 그 무한한 영광으로 우리는 적게 일했는데 지극히 작은 것에 우리는 일했는데 하나님은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받은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직분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그 직분을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직분을 감당하고 마치는 그날 주님 앞에 서면 하늘의 상급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가 받은 직분을 너무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이런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